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6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3장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고보서 3장은 두 가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혀에 대한 메시지이고, 두 번째는 이 지혜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혀는 어떤 것이죠?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기관이죠. 그리고 이 혀의 가장 큰 특징은 첫 번째가 맛을 느끼게 함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원활하게 말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혀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맛을 나타내기 위한 이런 기관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가 흔히 소통을 위해서 사용하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 이 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3장 하반절에 등장하는데, 이 지혜는 제가 앞서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3장의 결론을 제가 좀 간략하게 설계를 해드리자면, 이 3장은 결과적으로 사람의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 면에서 실수를 많이 저지릅니다. 누구든지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아멘. 자,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선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선생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선생님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단어이기는 한데, 여러분, 이 교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했지만 이 3장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말을 잘 사용해야 하는, 그리고 말을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이 3장에 대한 내용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선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선생이 되지 말아야 한다, 혹은 교회 학교 교사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위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생이 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선생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좋은 말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남을 비난하거나 폭언하거나 불평하거나 말다툼을 할 때에 말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야고보서는 이것이 사람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밖으로 드러내게 만드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교사가 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실제로 교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쉽게 비난을 하거나 폭언을 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는 일들을 우리가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통로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말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그리고 5절의 말씀을 제가 연소로 읽어보겠습니다. 말을 부리려면 그 입에 재갈들을 물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말에 온몸을 끌고 다닙니다. 보십시오, 배도 그렇습니다. 배가 아무리 커도 또 거센 바람에 밀려도 매우 작은 키들로 조종하여 사공이 가고자 하는 곳으로 끌고 갑니다.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불을 태웁니다. 아멘. 3절의 말씀을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게 등장합니다. 여기서의 말은 혀를 통해서 등장하는 소통의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타고 다니는 짐승으로서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배가 등장하죠. 여기서의 배는 먹는 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다 위를 순행하는 그 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이 혀는 큰 숲을 불태우는 불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 4, 5절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혀에 대한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절을 볼까요? 우리가 이제 타고 다니는 짐승의 말에 물리는 이 제갈들로 이 혀를 표현해주고 있고요. 제갈. 그리고 두 번째는 바다 위를 순행하는 배와 그리고 작은 키들로 이 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배 그리고 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혀를 불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 불은 큰 숲을 태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3절을 보면 제갈을 물린다는 표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갈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우리 타고 다니는 말을 보게 되면 이 사나운 야생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 말 쪽에 이 입 쪽에 제갈이라고 하는 걸 물립니다. 이 제갈을 물림으로써 말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 제갈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제멋대로 날뛰기 쉬운 이 짐승을 조종하기 위해서 이 제갈이라고 하는 걸 물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혀의 특징은 우리가 멋대로 혀의 특징은 우리의 혀를 쉽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갈을 물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의 혀는 죄를 밖으로 드러내게 만드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죄가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우리 영혼에 있는 죄를 밖으로 표출하는 통로의 역할을 이 혀가, 이 말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쉽게 제어할 수 없다는 거죠. 쉽게 제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제갈이라고 하는 것을 물려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갈이라고 하는 건 이제 뒤에서 소개를 해주겠지만 이 제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의 공통된 특징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탐심, 죄에 대한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를 쉽게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갈을 물리고 혀를 제어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자주 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도 거짓말로 바뀌게 되고 우리가 우리의 혀로 욕심스러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는 욕심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이 혀를 이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이쪽으로 돌리면 배가 이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돌리면 배가 이쪽으로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혀를 우리가 제어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하거나 포고를 하거나 욕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하거나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기꾼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은 죄를 바깥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통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처럼 사기꾼이 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의 말씀은 다음의 특징을 말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제갈은 단수로 쓰여지지 않고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이 키도 복수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교회 안에서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통해서 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것은 그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거짓말을 하고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나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불태우고 손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갈을 몰려야 한다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를 하겠습니다. 혀는 교회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교회 안에서 남을 비방하고 놀리고 거짓말을 하고 화를 내게 된다면 이것은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니까 숲 전체를 불태우게 만든다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라고 하는 것은 나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불태우고 손상을 일으키게 만드는 심각한 죄로 이어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혀를 스스로 제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다루었지만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지혜. 그리고 이 지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고 예배 시간을 충실히 지킬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죄를 저지르게 되는 순간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비난하고 뒤에서 남을 욕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통틀어서 우리의 혀를 스스로 제갈을 물릴 수 있게 된다고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의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게헨나의 불에 타버립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혀는 우리에게 불이 된다고 말하고 있죠. 불이 어떤 것이죠? 손상을 일으키고 재해를 일으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첫 번째, 우리의 혀는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의의 세계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에는 불의의 세계라고 적혀 있지만 어원을 살펴보게 되면 그건 악한 모든 세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죄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혀는 우리의 모든 인생에 영향을 주는 존재입니다. 삶의 영향. 앞서 제가 설명을 했죠.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사기꾼이 되고 폭언과 욕설을 많이 하게 되면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뒤에서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정보를 거짓되게 조작하면은 불난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는 우리의 전체의 삶에 영향을 주는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에 우리를 게헨나로 이끌게 만듭니다. 이 게헨나는 쉽게 이야기해서 지옥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끝도 없이 야고보서는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특징은 혀를 제어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를 분란시키고
손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죄의 세계에 갇힌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은 단순히 혀에 대한 특징만을 설명하기보다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다 읽지는 않지만 이걸 제가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의의 혀를 제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혀를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혀를 통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이 혀를 통해서 우리가 거짓말쟁이가 되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혀를 어떻게 제어해야 할까요? 말씀은 놀랍게도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혀를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어떤 것이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게 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혀를 제갈 물릴 수 있는 것이고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될 텐데, 13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의 구조를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은 진정한 지혜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고, 14절은 거짓된 지혜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지혜를 설명한 이후에 진정한 지혜의 탁월함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이제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진정한 지혜의 특징을 말씀하는데, 진정한 지혜의 특징은 어떤 것이죠? 착한 행동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거듭난 믿음, 진짜 믿음을 가지는 특징이 뭐라고 설명을 했죠?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특징은 반드시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행동으로,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특징입니다. 13절의 말씀은 지혜 있는 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앞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야고보서는 마태복음하고 굉장히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구절로 이 산상수훈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 이 야고보서에 그대로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죠.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성도가 온전하게 받고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중 첫 번째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14절의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14절의 말씀은 거짓된 믿음의 특징을 말합니다. 거짓된 특징은 어떤 것이죠? 지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경쟁심을 가지고, 욕심과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자랑하고 진리를 거스리는 것이 거짓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거짓된 지혜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도 있고 시기심도 있고 경쟁심도 있고 위선의 마음도 있기 때문에 지혜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혀의 재갈을 물리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구조는 제가 앞서 소개를 해드렸죠. 13절은 진정한 지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 14절의 말씀은 거짓된 지혜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17절과 18절은 진정한 지혜의 탁월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18절의 말씀은 일종의 유대인식 격언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17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묶어서 설명을 해주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지혜를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순결, 평화, 친절, 온순함,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한 편견과 위선이 없음, 이 모든 것들은 일종의 성령 하나님의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한다는 걸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혀를 우리가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우리 한 사람의 개인의 영향으로 미쳐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하는데 이 재갈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는 17절과 18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야고보서 4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